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어제는 우리 부문선언에 스님들이 해제를 하시고 떠났고, 오늘은 우리 제가자서는 가을산철 해양날입니다. 대개 이제 선방에서는 해제 하루 전날 스님들이 모여서, 보살님들이 모여서 지난 가을 한 달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잘못한 것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참회를 하고 대중 스님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하는 그 차자를 합니다. 차자. 그래서 차자가 차자가 끝나면은 조실스님이나 어른 스님들께서 간단한 법문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아침에 사시에 법회가 없으면은 선방에서 서로 절을 함께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죠. 우리 보문사는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1년 동안 사시던 스님들은 다 떠나고 전국의 유명한 선방에서 수행을 하던 보살 스님, 언흥 스님, 또 현도 스님, 이렇게 좋은 스님들이 와서 또 겨울에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선언도 이렇게 잘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단적으로 봤을 때는 엊그저께 9월 27일 날 세계 명상대회 및 국민수계법회 그리고 대중공양을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봉행됐는데, 나라나 종단이나 그 수장이 국민의회, 그 다음에 불자위에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조계종단의 주인은 불자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총무의 총무장이 많은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종단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에 수계를 줄 때는 계사가 직접, 종단의 계사가 나와서 수계를 줘야 하는데, 그것도 총무장이 하고, 또 명사이라고 해서 요즘 정체성이 불분명한 명상을 시범 보일 때도, 명상에 법문할 때도 선을 오랫동안 목숨을 바쳐가지고 공부한 여러 해국스님이라든가 무여스님이라든가 영진스님이라든가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참선을 해보지 않는 스님이 한국 명상을 대표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들이 영 마음에 다들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선언에서 오랫동안 참선과 명상을 했던 수행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상 대가라고 이렇게 불러왔는데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것이 세계 것에 못지않게 훌륭한데,
총무장의 잘못된 안목으로 종단이 참 잘못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내가 밴드에 쓴 얘기인데, 대통령이라든가 고위 간직에 있을 때는 전시회라든가 그 다음에 출판회를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간직을 이용해서 내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시회고 총무장이 전시회라든가 출판 기념회를 하면 그 밑에 임명을 받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책도 사주하고 그림도 사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퇴직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종경 스님이나 총무장은 6권 책을 냈다고 그래요, 재임 중에. 그러면은 총무장이 법회를 낼 때 전등사를 간다 하면 그걸 사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간 스님이 총무장 할 때는 지간 스님처럼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본인이 총무장 재임 중에는 그런 전시회를 해본 적이 없고 책을 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총문 직할, 직영사찰에 가도 여비나 법문비를 안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현 총무장은 너무나 바쁘게 살고 너무나 났을 때 안 났을 때 다 났으다 보니까 우리 같은 절집안에 벌써 50년이 다 되고 선방에도 오래 다녔고 선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언로가, 또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이 그런 것들을 방관해버리면은 더 기고만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지성과 수행인들이 그것을 방관했을 때는 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나 종단의 어른의 잘못된 인식이나 안목이 국민이나 중도들한테 아픔과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혁명도 하고 독재자가 잘못 갈 때는 국민이나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해방할 수 있던 게, 해방이 된 것도 죽음을 무릅쓴 독립운동가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한용운 스님을 비롯해 많은 독립운동가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총무장 잘 뽑아야 한다는 얘기라. 우리가 뽑아놓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 예? 그래서 잘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뽑으려면 수행을 해가지고 안목이 있어야 한다. 안목이. 우리가 뽑아놓고 다시 내리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지 않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 잘 뽑아요. 종단의 이런 얘기들을 우리 같은 언로들이, 우리 같은 고참들이 총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명을 받아야 하나.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면 마음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나 칼로
총으로 정권을 내지 나라를 잡은 그런 힘보다는 법정 스님의 필력이 훨씬 힘이 셉니다. 필력이. 그래서 지도자는 잘 뽑아야 한다.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은 신라 통일 중기 사람이라 이 두 분이 도를 못 깨치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젊은 날 이제 당나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치고 지쳐갖고 두 분이 만행길에 이 굴에서 두 분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원효 스님이 잠을 자다가 목이 그렇게 마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샘물을 떠서 마신 거예요. 그래 날이 새벽이 지나서 동이 트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예요. 해골 바가지. 갑자기 해골을 딱 보니까 구역질이 나면서 오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구나. 일체유심조를 깨달아보라.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다 깨닫고 다시 원효 스님은 신라로 돌아와. 근데 의상은 깨치질 못했잖아. 그래 의상이 당나라로 다 들어가서 이 8년을 공부를 해. 의상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의 함의 초조가 누구냐면 함의 초조가 투순선사예요. 투순선사. 함의 이조가 누구냐면 지엄선사란 말이에요. 지엄선사 밑에 의상대사가 8년을 공부했는데 지엄선사가 하루는 의상을 딱 부르는 거예요. 함경이 80권이 된다. 이건 너무 번잡하지 않느냐. 한번 함경을 딱 줄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함경 80권을 10권으로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승장입니다 하면 10권을 딱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엄서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한 권으로 다 줄였어. 그래가지고 지엄스님하고 의상스님이 부처님 전에 딱 삼배를 올리고 그 한 권을 불을 탁 태우는데 거기서 210자가 나와. 210자. 그게 뭐냐면 법성계잖아. 이게 법성계를 줄이니까 210자가 나와. 그러니까 지엄선사가 더 줄이라는 거예요. 더 줄이라. 그럼 무라고 딱 줄여도 되고 공이라고 줄여도 되는데 의상스님이 그 210자를 줄이니까 8자가 다 나오는데 그 8자 내용이 뭐냐면 행행독처 취지발처 걸어도 도착한 자리 이르고 처음 출발한 자리 요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상스님이 지엄선사한테 인간을 받아가지고 신라로 돌아오죠. 의상스님의 제자가 누가 있냐면은 의상스님의 사제가 그 유명한 현수법장이라. 그래 의상스님이 한국에 이렇게 신라에 돌아와서 함경을 함십차라고 있어. 함사 속에 그 함십차를 통해서 함경을
크게 유포를 하죠. 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암경은 부처님께서 49일 동안 삼매에 들어가지고 21일을, 이게 최초로 부처님께서 21일 동안 부처님이 하신 불이죠. 그 하신 불이 법신불과 하나가 돼서 강명변조를 한다는 거예요. 강명변조가 뭐냐면 하암경을 말로 설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설하는데 그것을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암경은 강명변조고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불설 아미타경, 불설 금강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암경은 설불 하암경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단 한 자도 설하지 않고 강명설법을 했다니, 강명설법. 이해가 됩니까? 네, 강명설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강명설법. 그래서 하암경 입법계를 보면 입법계를 보면은 52 수행 단계가 나옵니다. 52 수행 단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참선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신심과 발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산을 간다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부산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처님 전에 108 기도를 할 때, 참회 기도를 할 때도 열애가, 나의 자성 열애가 늘 출현하고 있다고 믿으면은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데, 그냥 중생이 부처님 전에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미미한가. 내 자성 열애가 지금 출현하고 있다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기도 성취야. 그러니까 하도 참선을 하더라도 나의 자성이, 나의 자성불이 이 하두가 타파함으로써 출현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넘이 하니까, 그러니까 한철 만에 내가 하두를 타파해서 나의 자성불을 출현시켜야 한다는 이런 신심과 발심이 있으면은, 이런 믿음과 발심이 있으면은 하두 공부에 진전이 빠르는 거예요. 진전이 빠른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송담스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는데, 송담스님이 1945년도에 강주 서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향이 어디냐면 강산. 옛날에 비가 오면은 그 항토극이 많아가지고 장화만 신고 다니는 동네 살았어. 서중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어. 옛날에는 강주 1고가 없었고 서중학교라 2등으로 졸업했는데, 정강스님이 소문을 듣었어. 천재가 있다는. 그래서 졸업하는 날 서중학교 문 앞에까지 딱 찾아가서 그 송담스님을 데리고 강주 무등산 가면은 자운선언이라고 있어. 조그마한 남자인데, 대치성사는 남자라. 거기 가서 수계를 시켜.
그래가지고 이 정강로 스님이 이런 얘기는 좀 뭐지만 나주 다보사에서 주지르다가 행실이 좀 저기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평, 간음사 요런 데 살다가 이제 유교가 터진 거예요. 유교가 터졌는데 강주고등학교 앞에 가면은 계림동이 있습니다. 계림동 뚝방에 정강. 그 대신 정강 스님은 이미 만공 스님한테 법을 인가받는 거예요. 24살에. 그래가지고 송담 스님을 낮에는 학고방에서 담배 장소도 하고 뭐 해가지고 송담 스님을 거기서 공부를 가르쳤어. 그때 담양의 보광선언에 도청 스님하고 도광 스님이 살았어. 이게 도광 스님께서 전강 스님이 도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 스님을 담양 보광선언에 모시면은 절이 잘 될 거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 뚝방에 전강 스님, 송담 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한가 하늘이 감보를 받아서 이 정강 스님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가지고 담양의 보광사 선언에 조실로 가. 그때 이제 송담 스님도 가는 거야. 그래서 송담 스님이 보광선언 불전에 나는 10년 동안 묵어놓고 지내겠다 하면서 깨달음에 10년을 꼭 깨쳐야 쓰겠다고 발언을 해. 그래가지고 송담 스님이 보광선에서 10년 묵언을 해. 10년 묵언. 10년 묵언이 다 끝날 무렵 10년 묵언이 다 끝날 무렵 송담 스님이 오도성을 묵언을 트면서 오도성을 탁 적어. 그게 정강 스님이 딱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인가해가지고 몇 년 후에 정강 스님 망월사 조실로 계실 때 춘성 스님, 해암 스님 많은 스님 앉혀놓고 전법계를 주어. 그래가지고 송담 스님이 그때부터 인가를 받은 도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담 스님이 용주사 주지를 잠깐 하고 정강 스님이 돌아가시자 법보선언 용화사 그 선언장으로 그 1957년 송담 스님이 원래 본명이 송담이 아니고 정은이라 정은인데 31세 때 오대송을 이렇게 읊어. 항매산 뜰 앞에는 봄눈이 내렸는데 차가운 기력이 북쪽을 향해 날아가는구나. 무슨 일로 10년을 헛되이 힘을 허비었는고. 달 아래 섬진대강 흘러가는구나 하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참선을 하든 하두를 드든 이게 정해야 해요. 내가 3년 안에 일대사를 마쳐 쓰겠다. 기도를 하든 내가 우리 아들의 출세리에서 10년을 기도하시겠다. 딱 정해놓고 꾸준히 해야지.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가 흩어진단 말이에요. 나도 여기 선언 질 때 코로나가 왔는데 다들 안 된다 그래. 영진 씨부터 안 된다는 거야. 이 도시에 누가 오겠냐고. 도시에 누가 오고 이 코로나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나는
내가 하암사 각항전에서 천배를 하면서 확신을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거예요. 그 가피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어지지 않고 나는 선방을 여러분과 같이 지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 일대사를 해결하고 생사를 해결하고 요익중생하리라는 이런 대원력이 있어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존경하는 스님이 사당동 명진 빌딩에서 입보리 행품 개송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했어. 근데 이 스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원인 스님인데 사진 유튜브에 나옵니다. 원인 스님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무문관에 3년 결사를 3번 했어.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원인 스님의 아버님이 봉화에서 아주 신신 깊은. 그래 원인 스님의 형은 일타 스님 앞으로 출가를 했고, 이 원인 스님이 출가를 하자 14살에 학교를 졸업하자 말고 해인사를 끊고 가가지고 법전 스님한테 상자를 만들고 14살에 해인사 강원에 가가지고 18살에 해인 강원을 졸업했어. 지금도 해인사 역사에 18살에 해인 강원 졸업한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영리해. 그래가지고 열반경을 김용사의 열반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글에 물리가 나고 안목이 딱 열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1979년도에 얼명암 처처로 올라가니까 이 스님 나이가 나하고 똑같다. 거기 뭐 현산 스님, 뭐 1호 스님, 뭐 이렇게 큰 구참들이 있는데 공사를 하는데도 이 스님이 제일 말도 잘하고 똑똑해. 공부에 힘을 얻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수도암에 가서 선언장을 10년 하고, 그리고 자승 스님이 독재를 할 때 다른 스님들은 대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승 스님이 무서워서 다 참회를 하고 조계사 법당에 가서 뿔뿔 기면서 했는데 이 스님은 내 성적 없애라. 내 성적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 저기 봉화 깊은 토굴에 가서 이제 머리를 길고 3년을 해야 했어. 근데 엊그제 초대해서 제가 가서 갔다 왔는데 이 공부를 하면은 죽고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 생사를 분명히 우리가 이제 생사해탈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생사해탈을 하는데 부처님도 죽었잖아요. 태어나서 늙어서 82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는 있는데 그 생사가 본래 공허고 생사윤회가 본래 공음을 깨달는 것을 생사해탈해야 한다. 그러면 하두를 타파하고 연불산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생사가 공황도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사에 얽매지 않고. 그래서 우리 불자의 최종 목표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요익중생 하는 것이, 그래서 이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이 우리 불자의 목표인데 이것이
도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고 중생을 제대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 이거 안 돼. 도를 이루는 것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가 얘기하는 공과 색은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을 중도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나는 사람은 죽음과 삶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생사가 공함을 체험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생사를, 그래 하부 참선을 통해서, 염불삼매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벗어날 때, 누구든지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먹고 병이 들면 죽게 되겠지만은 그것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두타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오늘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 이즉도노 사비돈제라. 이 치료는 딱 깨친단 말이야. 이 치료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참선 잘하는 방법을 이 치료는 잘 아는데, 습과 업이 들어가지고 앉으면 아프고 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남대문이지 아는데 남대문을 정확히 몰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치료는 탁 깨치는 것을 이즉도노다고 하고, 업이나 습 때문에 아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모르는 것을 사비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에는 도노돈수가 있고 도노돈수가 있어. 도노돈수는 뭐냐? 완벽하게 이즉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실에도 완벽하게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점수는 뭐냐? 이치적으로는 아는데 업과 습이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증오를 못하고 이치적으로 아는 것을 해오라고 했잖아. 해오. 그래서 점수에서는 보림이라고 해서 설사 깨달았다 해도 그것을 습과 업을 녹이는 기간을 보림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그 하암경에서는 하암경 입법계에서도 그러잖아요. 하암경은 도노 점수입니다. 점차적으로 묘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배양, 십지, 등각, 묘각 52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십주만 돼도 십준, 십신, 십주만 돼도 우리가 수행한 공덕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심이라. 딱 믿음이라. 딱 믿었을 때 우리는 십주의 첫 번째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하암경 약창제도 나오고 법성계도 나오잖아요. 이 십주 수행 단계만 돼도 내가 공부한 것이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해도 십주 단계만 딱 돼도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쳤다 하면은 이즉도노는 되는데 사비돈제가 잘 안 돼. 깨친 사람이 말은 번들었는데 행동이 못 따라간 사람 있잖아. 그건 사비돈제라. 사비돈제가 안 된 거예요. 남아있잖아, 업이, 습이. 그래서 도노돈수는 완벽하게
칭호를 하는 것이 돈수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도를 드는 사람들도 그래서 등각은 뭐냐면 내가 부처 같아. 부처는 아직 안 됐잖아. 여자 같으면 여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묘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묘각이 됐을 때 칭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처님 같다. 원행일치를 이루는 게 부처님. 아는 것 갖고는 안 돼. 이직도로 갖고는 안 돼. 이치도 알지만 행동도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들어가는데 내가 구구절 기도를 딱 붙였다. 오늘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연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연간은 우리가 연간님께 정말로 수백 번 수천 번 공양을 올리고 연부를 해주고 법문을 연가 듣잖아. 그러니까 연가도 이미 뭐냐면 이치적으로는 다 알아. 이직토노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 번 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오래 지내야 되나 습관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여러 번 지내고 천도를 여러 번 해주면 우리의 의식이 공해진단 말이에요. 영가도 마찬가지 공해져. 그래서 생사에 그 공해진 의식이 죽고 사는 것을 떠나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지내는 것은 필경에는 영가의 깨달음, 나의 깨달음이 도노가 돼서 생사를 여의고 해탈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모셨던 이 영가님들 너무나 오랫동안 경전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본문을 듣었기 때문에 영가의 수준이 높이 올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영가에게 신심을 다하고 좋은 경전을 지금 다 왔기 때문에 탁 건드리면 영가가 바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이치고 현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가천도를 하더라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가는 지금 굉장히 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제8 아래식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신심을 내서 해주면 영가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공감이 갑니까? 공감이 가지요? 예, 그래 2차 인연 공덕으로 구절 기도 잘해서 여러분도 해탈하고 내가 인연이 깊은 선망부모 해탈해서 좋은 구구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길었습니다.